묵도함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후 시간도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09장 찬송 부르고 서미애 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돌론 질고 모누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을 주 예비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뜨나 예수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더 함께 모일 주의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야 영했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오전 예배를 또 무사히 마치고 오후 예배 또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도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언제나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며 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 나라를 생각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세계 열강 중에서도 아버지여 또 외교관계 잘 아버지 해나가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남북 문제도 잘 아버지 완화시키며 아버지 통일되는 그날까지 잘 아버지께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에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빨리 자유롭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아멘. 아버지 남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 아버지여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민생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위가 또 다가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생활고에 힘들어서 아버지 어려움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불어 아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들어가게 이 정부가 모든 아버지 힘을 다해서 아버지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목사님의 또 흔적과 발자취가 많이 묻어있는 이 서부교회를 또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합병을 합니다. 주님께서 새로 오시는 또 진상원 목사님께 더 큰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권과 영역도 지켜주시사 우리 목사님 뒤를 이어서 또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성도들이 또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사랑으로 이 교회가 또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또 아버지 교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도 많은 또 아버지 직분자들이 마음을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도 가정들도 되돌아보시고 또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빨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 주실 때 언제나 아버지 옥리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서 되새김질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목사님 또 아버지 남은 여생 또 보람된 하나님 일 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모든 것이 잘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 사모님도 오늘날까지 성도들을 섬기고 또 헌신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특히나 건강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여생 행복하게 또 아버지 노후를 잘 아버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본문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으로 이 번역된 말씀은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궁전은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주의 장막, 또 2절에 주의 궁정,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는 주의 집, 10절에는 주의 궁정,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궁정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성전을 갈망하는 이런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모하여라는 말을 보면 원래 이 원형 자체가 창백하게 되다, 히브리어를 보면 카사프라는 이 원문을 쓰고 있는데요, 창백하게 되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닌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모하다,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혹은 아프다라는 용어도 내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궁정,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대단히 열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라면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은혜 받은 교인과 은혜 받지 못한 교인을 가만히 구분을 해보면요,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라든지 교회를 그렇게 갈망하고 가까이 한다든지 이게 좀 적은 편이죠.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자주 찾아서 헌신도 하고 그런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궁정인 교회가 왜 중요할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여호와의 궁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성도라고 하면 교회를 그만큼 가까이 하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가족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에 부모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내려왔다가 아들 잊어버려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올라갔죠. 찾으러 올라가니까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잖아.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집을 그만큼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런 자세도 가져야 되고요. 저는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성도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네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 마음. 왜? 자, 성도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이건 좀 중요한 어떤 그 진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라라고 하면 나라에는 무엇이 필요한 거 아니까 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왕이 있을 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 그죠? 왕과 백성이 있을 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마음이 왜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네 마음이 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왜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예?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내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왕이 계시고, 백성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왜 교회가 중요한 거 하니까, 자, 교회라는 것은 천국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예. 천국 백성들, 천국 시민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집합하는 장소가,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집합하는 장소가 교회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입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삼아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입성하기 전에 모이는 예비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참 중요하죠. 그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이 신분 자체가 틀립니다.
자체가 틀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천국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를 가만히 연상해 봐요. 노아 홍수 때 방주 준비했죠. 방주 설계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하나님 설계했다.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노아가 방주 지었죠. 근데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았죠. 심판 지나가고, 그죠? 구원받았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든지 간에 다 멸망했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교회라는 이 장소는 영적 방주하고 같아요. 네, 영적 방주와 같아요. 요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들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자, 방주 안에 있는 8명은 완전한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그래서 완전히 심판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이제 땅에 나올 수가 있었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방주에 탑승한 사람과 같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 아마 노아가 막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홍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속히 방주에 타야 됩니다. 여러분 타야 됩니다. 가족들, 친척들도 있지 않겠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방주에 빨리 타야 돼요. 방주 안 타면 안 돼요. 뭐 외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방주가 닫히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쾌락에 젖어 있었다. 그냥 세상 만족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거짓말이다. 어떻게 홍수가 그렇게 크게 나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어떻게 이렇게 멸망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 거짓말이야. 그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그냥 쾌락에 젖어서 세상 만족주의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참 교회를 영적 방주라고 생각하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방주 안에 막 태워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방주 안에 탑승할 수 있도록. 이 방주 타는 사람은 천국 행입니다. 천국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할 수 있으면 방주에 태울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자, 한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호와의 궁정에 대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생각하고자 하는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처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시대는 성막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제 조립식으로 조립해서 세우는 성막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 그러니 성막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해놨어요. 성막 자체가 히브리어를 보면 미시칸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어요. 미시칸이라는 이 낱말은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처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거처를 가리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걸 미시칸이라고 그래요. 성막에는 물론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이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왜 짓도록 했느냐? 성막을 짓도록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 성막에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놨어요.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놨단 말이에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성막에서 중요한 게 이루어져요. 하나는 만남. 누구와 만남? 하나님과 만남. 내가 너와 만나겠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또 하나는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일어나서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꼭 깨달아야 될, 성도가 정말로 깨달아야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교회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성막이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가 성막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출입하는 자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몸만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밖에 안 돼요. 응? 교회를 찾아왔다.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 코이노이아라는 낱말을 써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거. 근데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요, 정말로 영적 만남이 있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도 없고 그 교회 펄떡펄떡 왔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앉아 있다가 뭐 찬송 몇 장 뭐 생각도 없이 부르고 그냥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고 나면 나 성수주일 잘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왔다, 예배 드리러 왔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짜로 영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 성전에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고 돌아가는 사람 되어지면 안 돼요. 뭐 사람의 말만 듣고, 목사님이 오늘 또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아유 전에도 그 뭐 자주 들은 말씀인데, 조금 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만나고,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예배다운 예배 드리고 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게 되어져야 은혜를 받게 돼요.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저기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이래 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피로도 풀어주고 마음도 위로도 주고 독수리 같은 새 힘도 주고 응답도 주고 은혜도 주고 그래야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인데 자녀들이 지치고 피곤해 착 늘어져 있을 때에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힘 주시기를 원하겠어요?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게 된다니까요.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면 주일날 와서 새 힘 얻고 가요. 위로받고 가요. 이게 막 다 돼요. 이게 되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이에요. 내가 네게 말하리라. 비록 설교는 목사가지만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파를 타고 나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만나처럼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몽학 선생처럼 길잡이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처럼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는 축복의 길이 보이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이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요. 그냥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사람들 만나고 사람만 보고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영의 양식도 못 받았고 하나님 위로도 제대로 못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잖아. 하나님과 만나면 문제 해결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만남이 정말로 하나님과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문제 해결을 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주고, 마음에 쌓여 있는 것도 풀어주고, 참 힘든 그 마음들을 다 어루만져서 좋으신 아버지가 다 위로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말이에요. 여기에 되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 성공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나와서 사람만 보고 가고 시간만 때우고 가고, 이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 생활이 정체가 되어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항상 머물러 있는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과 영적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이런 자세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족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줘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잖아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당장 그러잖아요. 그 예배 성공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 드리면서 예배 성공을 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또 참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까지도 주셨다고 했잖아요. 물질 축복은 따라서 왔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영적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앞날에 복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예배보다도 더 큰 헌신이 없어요. 자,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잖아요. 그죠? 와,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높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경배를 받으실 분이신가를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이래 드리면 하나님이 벌써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이제 자연적으로 회개라는 게 있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아온 거 되돌아보면서 교회당에 나오면 주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또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경청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자체, 그 다음에 또 마음의 표현, 헌금, 그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뭐 돈만 턱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응? 그 기도 올려드리죠. 기도는 예배 가운데는, 예배의 내용 중에는 기도는 저절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자체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5장 7절입니까 보면 기도를 향으로 표현을 해요. 향. 예, 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기도는 향과 같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계시록 5장 7절 맞아요? 예, 맞네요. 5장 7절, 8절 여기 나타나네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저 성도의 기도는 향과 같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는 향이에요. 그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 이 기도의 향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헌금, 이거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또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 마음도 드리고, 찬양도 또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없다니까요. 최고의 봉사하는 그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성공 없이 축복은 없어요. 예배 성공을 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복받은 원인 중에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소원 응답을 주셨고, 어떤 왕보다도 부귀영화를 극하게 누리는 이런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요, 첫째는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면 벌써 내 영혼이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고, 영혼이 윤택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지면, 영혼은 식물로 말하면 뿌리와 같다고 했죠. 나무는요, 어떤 식물이든지 나무든지 그 식물, 나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까? 뿌리에 뿌리.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줄기도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뿌리가 썩어붙다. 그럼 벌써 잎사귀가 누렇고 시들시들하고 이러세요. 우리 영혼, 속 사람이죠. 영혼은 뿌리와 같은데 영혼이 건강하면, 벌써 우리 신앙생활이 활력소가 넘치고요. 벌써 딱 드러납니다. 얼굴에 딱 드러나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요. 딱 드러납니다. 그럼 뿌리가 건강하고 영혼이, 속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은 예배 멀리하고서는 이게 불가능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 뿌리와 같은 영혼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요, 왜 중요한 거 하니까 속사람이 건강하면요, 영혼이 잘 때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가 절대고. 여기 또 이루어지는 이 공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은혜 받다가 보면 뿌리처럼 이 속 사람이 강건하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딱 돼 있는 사람이거든. 그 영혼이 잘 돼 있으니까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특별 도움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돼 있잖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적으로 성도가요, 영적으로 바로 되어져야 될 이유가, 성도가 영적으로 바로 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참 밀착된,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 거니까, 그게 잘 되면 그 사람은 벌써 범사에 하나님이 다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있어야 할 거 다 알잖아요. 우리 마음까지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딱 밀착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바로 딱 되어지는 속 사람이, 영혼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니까 필요한 거 딱딱 준비해줘. 필요할 때마다 적기에 또 도움의 손길을 펴서 또 도와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혼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벌써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면에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진단, 진찰, 이거 잘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정말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속사람, 뿌리 같은 내 속사람, 영혼은 바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고, 이 궁정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잘 띄어지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리고 잘됨으로 이제 내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의 눈, 귀, 마음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머물러 있다. 그럼 여러분들 예배하는 걸 하나님 눈으로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 안에 딱 있는 거예요. 또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보면 일어났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 눈과
하나님의 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 귀,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그래서 성전은요, 사람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만 모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 주님은 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래서 복 받아요. 교회 가까이 하고 교회 자주 오는 사람이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도 있고 마음도 여기 머물러 있고 귀가 머물러 있으니까 성전 찾아서 부르짖고 하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찾는 사람이 복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이래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 볼 수 있잖아요. 안나가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성전에 거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성전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말세가 되어지면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은 무슨 날을 가리켜요? 재림의 날을 가리키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가리키잖아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갖지 말고 모이기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꾸 피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수요일도 한번 빠지면요, 목사님한테 막 죄 지었는 것처럼 그래 느꼈거든요. 요즘은 막 수요일 개념도 별로 없어지고 뭐 이랬는데요. 근데 아무튼 말세가 되어지면 마귀는 예배를 자꾸 패하게 만들어 버려. 못 드리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복되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오래도록 섬길 수 있는, 미국의 인민 교회를 미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교회를 한 몇 번 옮겼는가는 108번을 옮긴 22년 동안 22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108번을 옮긴 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2달 만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옮기면 뭐부터 공책에 적는 거 아니고 보물 단지처럼 자기 노트에 딱 그 교회 가면 이제 뭐지 잘못된 거 그거부터 이제 적었다는 거예요. 첫째, 목사님 잘못된 것부터 이제 설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교회 성가대는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다음에 주보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만 살펴가지고 이 보물단지처럼 말이죠. 18번 옮기면서 이 공세에다가 막 빽빽하게 어느 교회는 무엇이 잘못됐고 요거를 그래서 108번, 22년 동안 108번을 교회로 옮겼대요. 옮겼는데 이 사람 이제 병들어서 죽는데 장례식 해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도 2달 만에 한 번씩 옮기니까 이거는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왔다가 가고 이러니까 장례식 해줄 교회도 없고,
그 마지막 108번째 출석한 그 교회에서 불상에서 예배를 장례식을 치러줬대요. 근데 그 공책에 보니까 교회마다 빽빽하게 다 적어놨더래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 근데 아무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를 하러 가면 그 교회 어느 교회 가든지 그런 말을 해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있으면 나는 최 목사는 다 집어치우고 나는 그 교회 가서 살고 싶다. 근데 세상에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있는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교회지 천사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허점이 있지만 나도 허점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할 줄 아는, 그래서 용서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이 무궁하니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 잘 못하는 사람은요, 용서 잘 못하는 사람은 왜 용서 잘 못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용서를 잘 못해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허물 많은 인생인데 개수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이걸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남을 용서 잘하는 사람이 돼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도 잘 모르고 주의 은혜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왜?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거 생각하고 주님께 내가 입은 사랑을 생각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래라. 그 말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고 주님께 사랑받았으니 나도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가져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막 교회 생활하면서도 막 시험 들어갔고요, 네 미워하고 막 서로 싸우고요, 이런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목사님요, 나는 그 사람 그 집사님 용서 못합니다. 나는요 용서 못한다는데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주님 생각하면서 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요,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한다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은 그 사랑, 그 축복 생각하면 내가 받았으니 나도 베풀 수 있고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다. 자, 시간이 벌써 3시가 다가왔기 때문에 말을 정리할게요.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말씀 드리다가 말을 맺겠는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눈, 귀,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궁정은요, 천국 가기 전에 예비 장소, 예비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 이 자체가 천국 시민들이 천국 가기 전에 예비 집합 장소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와, 우리는 영광스럽잖아요.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모이기도 힘쓰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돌아가고 여기에 잘 되어지면 영혼이 잘된 사람으로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범사에 큰 복이